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유다는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침공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남은 남쪽의 왕국 유다 왕국을 향해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약 주전 701년 바로 이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을 하였습니다.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유다를 건져낼 만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침입에 수욕을 당하고 막대기로 뺨을 얻어맞는 것과 같은 그런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은 그 당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유다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할 왕이 태어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그 고을, 작은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유다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이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로 그 구원자는 상고에부터 있었다, 영원에까지 미치는 분이다. 태초부터 영원히 존재한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힘과 그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땅 끝까지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이 떨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 어느 왕도 그런 일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엄과 능력이 있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세상의 왕처럼 칼이나 창으로 다스리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4절에서 말한 대로 그는 목축하는, 서서 목축을 하는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은,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평강이시라, 그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자, 베들레헴에서 이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당장 지금 보내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유다는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많은 공경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해산하는
그때가 되면 유다가 큰 힘을 얻고 이런 메시아, 이런 왕, 이런 구원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렸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약속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이 구원자,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700년이 흘렀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큰 별이 하늘에 떠서 그 별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베들레헴의 하늘에서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천사의 음성이 끝나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 구원자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상고에 영원부터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을 위해 구원하시기 왔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때로부터 2000년이 다시 흘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약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가슴에 품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천군 천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베들레헴 이야기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가슴에 품고 베들레헴으로 향한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베들레헴 이야기라고 하는 이 칸타타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그 찬양을 품고 베들레헴으로 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과 함께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배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아기, 그 왕, 그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우리도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봅시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시다.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베들레헴 이야기라고 하는 이 칸타타를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칸타타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도록